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마리아 찬가라고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56절에 보니까 한 석 달쯤 있다가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그 긴 시간 동안에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기록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겠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구구절절히 소상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억하지 않고 핵심만 그 가운데다가 탁 박아 놓은 겁니다. 마리아의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석 달 만에 돌아가게 된 그 일정 가운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리아의 찬가 곧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했다라는 것으로 그 가운데에다가 그냥 센터에다가 넣어놓고 다른 것을 열거하지 않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 찬가라는 건 아주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로는 아베 마리아라는 거죠. 아베 마리아. 이게 우리는 흔히 들어가지고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하는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그 의미상으로 매그니피칸트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가장 높이다, 가장 높이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있어요.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역사와 영광이 임한 것.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높은 소리로 가장 높여 찬양한다라는 말이 이 마리아 찬가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찬가는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리고 가장 높여드리고 최고로 높여드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천박하고 제일 밑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됐으니까 이건 뭐 저 죽음으로 그냥 돌 밑에 깔려버릴 수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돌 밑에 깔려버릴 정도로 돌보다도 아래에 있는 그런 비천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제일 큰 소리로 높인다. 가장 높은 소리로 찬양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이미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일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기교 있게 내지는 뭐 현대적인 악기들을 동원을 해서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죠. 이건 총동원이에요. 총동원입니다. 이게 뭐 총동원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땐 총동원이에요. 그리고 그 자세는 뭐냐 하면 가장 높은 소리인 거예요. 새벽에 목소리 안 나오지만 높이는 거예요. 참 올라가는 게 힘들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높이는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냐고? 그럼 못 들으시느냐고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 유치한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유치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유치합니다.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건지 찬양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이 마리아 찬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내용상 화려한 수식 어구들과 화려한 단어들을 썼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거울 상황인데 제일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찬가의 의미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 쭉 기록된 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마리아 찬가가 뭐 46절부터 56절까지 길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찬가를 몇 번이고 이렇게 거듭 또 거듭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이게 참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익숙하냐? 이 마리아가 지금 찬양을 하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찬양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왜일까요? 마리아는 작곡자나 작사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뭐 싱어송라이터,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작곡도 하는 그런 수준 높은 음악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것도 노래로 했을 것 같아요. 찬양으로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정도 수준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를 듣고 있고 읽고 있다 보면 이 성경에서 이미 들었던 찬양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냥 실예로 들면 그 미리암의 찬양이 떠올라요. 그 소고를 치고 홍해를 건너와서 애굽 사람들이 그 바다에 수장당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뭐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막 들뛰면서 사람들과 함께 그 찬양 인도를 누가 했느냐 하면 미리암이 했어요. 그니 뭐 한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거기 건너와가지고 그 죽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걸 보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막 온 이스라엘이 찬양을 했겠죠. 그걸 리드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근데 또 그 이름이 또 마리아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찬양이 떠오릅니다. 자꾸 여자들만 떠오르는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또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짧게 46절부터 56절까지만 쭉 읽다 보니 시편이 떠올라요. 시편 150편까지의 찬양이지만 이 다윗의 찬양이 자꾸 떠오르더란 말이죠.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냥 알아서 필을 받아서 감정적인 찬양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찬양들이 배경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런 스타일로 찬양이 나온 것. 더군다나 마리아 곧 요셉과 정혼한 관계에 있는 이 마리아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곧 다윗의 혈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윗의 시편 찬양이 마리아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왔을 거죠. 보아스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다르게 다가왔던 것처럼 그 시편의 찬양이 그냥 습관적으로 읊조리면서 읽어갔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일들이 바로 다윗에게 닥쳤던 일들을 통해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찬양합니까? 미리암처럼요, 한나처럼, 다윗처럼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 46절부터 56절까지를 읽으실 때에는 아마 시편 150편 전체가 아마 묵상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찬양과 찬가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단어 몇 개 가지고 이 한 10구절 되는 이 절 가지고서 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고 정리할 게 아니라 시편 150편의 내용을 그냥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다 숙지를 하고 있었고 그 찬양을 그대로 뱉어내는 겁니다. 그 스타일로.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요. 바로 그 시편을 그대로 다 인용을 하셨어요. 그대로 찬양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다 정리를 해야 이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쉽게 대충 노래했다라고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찬양은 내가 좋아 흥얼거리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왜냐하면 제일 높은 곳에 계신 제일 높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저 위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상과 생각과 능력과 손길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감당 안 되고 측정 불가능한 그런 초월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곳이라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높은 소리로 가장 높여드릴 때에 그게 미스가브가 된다 그랬죠. 바로 피난처 요새가 된다 그랬어요. 피난처 요새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그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자의 삶이 가장 높고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찬양의 의미를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연히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나를 가장 낮춤이 하나님을 가장 높임이 될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 상태입니다. 자, 이래 찬양의 본질은 이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나눴기 때문에 정리 딱 끝내버릴게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며 최고의 소리를 드리고 최상으로 인정해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사람이 높임 받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예전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찬양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엄청난 추문이 들려왔었어요. 뭐 CD, 테이프도 수도 없이 냈었고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불려다녔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추문에 휩싸여가지고 그 뒤로는 그 사람의 찬양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예전에 추억이 있지만 그러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절대 들을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요, 그런 기술, 지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실력이 안 돼도요. 실력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리아 보고 당신 왜 그 노래가 그런 실력밖에 안 됩니까? 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최고로 높여드립니다. 있는 거 다 해 높여드리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시편 150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미리암도 떠오르고 한나도 떠오르고 다윗도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문제죠. 마리아가 그 내용상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느냐. 내용으로는요.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46절부터 56절까지 찬양하는 내용에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찬양하는 것은 49절입니다. 46절부터 48절을 정리하고 49절 이후를 연결해주는 참 중요한 단어지요.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뭘 어떻게 하셨다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이거 이미 시편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핀 바 있습니다. 지금 뭘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찬양하고 있어요. 큰 일이요. 그러면 성경의 다른 데에 보시지 말고 그러면 시편을 우리가 근거로 지금 얘기를 드렸으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큰 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들어보시면 판단이 되실 거예요. 큰 일이 뭐냐? 시편 71편 19절, 이건 다윗이 찬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벌써 높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뭐 요것만 가지고는 개념이 좀 안 잡힐 것 같다 그러면 시편 106편 21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답니다. 무슨 일을 행하신 겁니까 도대체? 뭐 피라미드를 만드신 겁니까? 미라를 만드신 겁니까? 나일강을 흐르게 하신 겁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이요. 바로 애굽에서 큰 일을 행했다라는 말은 애굽에서의 큰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출애굽. 더 확실하게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찬양했던 내용인데 시편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도대체 큰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큰 일을 행하셨다. 바로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총수를, 대기업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요. 아무리 대기업일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해 내신 게 그게 큰일인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뭘 증거하는 게 되어버렸느냐면, 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무슨 일 할 존재라는 거죠? 큰 일을 할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에 뭔 드라마인데 뭐 애기 장수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힘쓰는 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일을 행하실 가장 크고 높은 존재를 품고 있는 마리아가 가장 높여드리고 있는 찬양으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 여러분 근데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시는지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뒤로 바로 나와 있어요. 50절이요. 뭐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좀 멋들어진 분이고 하나님 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폼내시려고 큰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역시나 시편에 긍휼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 몇 구절만 여러분 떠올리시면, 시편 40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줄창 멸망의 길로 갔던,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해서 행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그 멸망의 길로 가는 너희들도 나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마리아는 지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성도와 교회는요, 그 어떤 이유, 어떤 근거가 아닌 한 가지 명확한 근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그 찬양이 없으면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맨날 우리는 뭐 어떻게 해 주신 것, 돈 잘 벌게 해 주신 것, 건강하게 해 주신 것, 잘 나가게 해 주신 것, 어떤 위치에 높여 주신 것 다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인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아닌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이유, 제일 먼저 이유는
구원해 주심입니다. 새벽 첫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건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이렇게 서 있네요라는 것.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업이 됐든 어디 언제든지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찬양이 마리아의 찬가처럼 가장 높은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는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쫙 깔아버리면 마치 그것이 신령하고 영적인 것처럼 착각하네. 아니요, 진짜 영적인 건 내가 구원받은 존재의 확신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인 거지요. 신령한 거지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면 권세 있는 자들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되려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주디 있는 자는 좋은 곳을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고. 여러분 이거 대조되는 거 보이시죠?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뭔 얘기입니까? 뭐 높이고 뭐 낮추고 막 이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있었던 권세, 권위,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랑했던 자들은 죄다 내리누르시고 오히려 저 밑에서 핍박받고 압박받던 이들 높이신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억울한 거 갚아주신다, 또 그동안에 외면당했던 거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높은 자 낮은 자 높이고 낮추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누가 지배하고 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좀 통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의 변동 속에서 진짜 이 세계를 다스렸던 게 그 제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신다라는 말이니까 나라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뭘 다 이해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고 있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성경을 통으로 지금 아예 다 정리 끝낸 중요한 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긍휼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큰 일, 그걸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통치하심의 두 가지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함이죠. 이게 뭡니까? 통치의 절대 복종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감당되지 않는 일인데 제게 주의 말씀이 저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복입니다. 구원과 말씀이 이루어짐, 이게 마리아가 겪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동일한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그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